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주 앞에 견고히 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 주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뜻과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델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비록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중보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화목함과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락다운이 연장되어 다들 힘이 들지만 남은 기간 주 안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주 안에서는 단 1초도 헛된 시간이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누고 살필 수 있는 마음 주시어서 먼저 된 자로서 주의 사랑을 주위에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았던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달으며 앞으로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라보성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 앞에 바로 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복에 근원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두어 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다시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성도님들에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냐고 또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너무 상투적인 인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조각의 빛만 있으면 그곳에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듯이 평안의 인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밝음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밝음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같이 우리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일상 하나님의 신비,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작은 일상에서 만난 크신 하나님, 일상에서 그려본 하나님, 현실 하나님의 세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일상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찾아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일상은 어떠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깨어진 일상에 관심을 갖고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요즘 하나님의 일상은 어떠하실까? 우리처럼 깨어지셨을까? 아니면 너무 바빠지셨을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찍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상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일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그저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당연한 일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깨어졌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인데요. 로버트 휴 벤슨이 쓴 세상의 주인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2번이나 추천하면서 더 유명해진 책이죠. 주중에 제 아내가 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본 저희 딸이 이렇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엄마, 이 책 왜 읽어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난 다 아는데. 그래서 뭘 아는데? 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읽어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시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 이 현실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우리의 이 일상의 주권, 이 현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아직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눈 부활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없을지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 삶의 주인, 이 현실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주권을 우리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현실의 주권을 대하셨는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재판받기 위하여 빌라도 앞에 가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무죄함 가운데 갈등하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Where are you from?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어디 출신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 그런 것이죠. 너는 어디 소속이냐? 너는 누구 권세 아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 답답했던 빌라도는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너는 왜 내게 아무 대답하지 않느냐? 나에게 너를 십자가에서 놓아줄 권세도, 그리고 너를 십자가에서 사형시킬 권세도 내게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에게 대답하지 않느냐?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에게는 나를 심판할 권세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가진 그 권세를 주신 이가 따로 계시며 당신께서는 바로 그 권세를 주신 이가 계신 곳, 그분으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그렇게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빌라도 당신은 지금 잠시 이 땅 가운데서 그 권세를 부여받았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받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에게 모든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지금 도를 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현실의 삶을 이어가려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는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참 크나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무조건 존경하면서 굴종하고 맹종해라 라고 받아들이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들, 나치즘,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자들이나 인종차별주의자들, 그 외에도 마치 쿠데타를 통하여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얻었던 그러한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일 기독교인들처럼 이 말씀을 자신의 변질을 자신의 변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즘에도
왜곡된 가치관으로 국가 권력이나 교회 권력에 그저 굴종하려고 역사하는 무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도가 1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주권을 대하는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든 배타적이든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우리의 관점이자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일찍이 애굽의 바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또한 로마의 가이사,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모든 통치자들, 그들이 득세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대하게 나타내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세계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의 권세를 판단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도 성도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맞서는 것 또한 성도의 자유이자 임무이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갓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화영장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자기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라고 칙령을 내렸을 때에 다니엘은 그 칙령을 거부하고 사자의 우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일찍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사도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단순히 반항하고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일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응하고 거부해야 될 그 시점이 어느 지점인가 판단하기란 상당히 모호하고 불확실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수용해야 되고 어느 수준이 되면 거부해야 되는가. 그 판단은 각자의 경험과 또한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전부 틀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어려운 예외적인 문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동기와 목적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고 우리의 경제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 사회의 선악을 판단해서 심판하는 이 땅의 통치 권력에 대하여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복종하여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작정 우리 현실에 각자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오해에 빠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의 시대의 배경에 비추어서 한번 해석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 역시 당시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매우 극단적이고 호전적이었으며 정치적인 쿠데타에 더 호감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 사도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신이 늘상 차고 다니던 그 칼로 베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던 그 순간까지 칼을 차고 다녔다는 겁니다. 일찍이 우리가 종려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혁명적 메시아의 사역을 바랬던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와 같은 방식의 투쟁과 해방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아님을 우리는 다 깨닫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로마적인 투쟁, 혁명 투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기대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로마의 반기를 들고 대표적으로 조세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자신의 불만을 끊임없이 표현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시 로마는 역사상 그 어떤 다른 지배 국가보다도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위도 상당 부분 인정해주고 보장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었습니다. 여전히 칼을 차고 다니며 가이사의 것을 어찌할까 반문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민족의 화합을 이끌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할 때라는 겁니다. 이때에 바울은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심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짚어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된 성도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에 그 연관되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주권을 인정하고 대해야 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악을 악으로 갚고 세상의 질서도 외면해 버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저 유별나고 특이한 사람들, 당시 로마의 시각이었지만 사사건건 사회의 질서에 반대하고 자신들만이 세상의 진리를 아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왕따로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만이 의인이고 나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천국의 질서를 따라 천국의 가르침에 따라 그 체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특별하고 유별난 삶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큰 해악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어떤 단체가 이 사회 질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 우리 교회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큰 원흉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학적인 판단과 이슈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믿음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세워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최근 미국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강행한 그 교회와 목사를 두고 경찰이 출동하여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판단하여 충돌한 그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 통제 하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하여서 사회의 규범의 틀을 피해 편법으로 자신의 일을 좀 여러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 자신의 일을 그렇게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사회의 기준과 규범보다 더 가치 있는 상위 규범을 내가 따른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침노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벽에 붙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유별나고 특이한 사람들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된 종교입니까? 한 유대인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간 한 유대인으로 인해 시작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시각으로서도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큰 오해를 받아 배척받고 탄압받기가 쉬웠던 그 종교가 당시 기독교의 모습이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권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권력도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권력은 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억압과 보복, 부패는 늘 있었죠. 민주운동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했던 그 정부도 한계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장로가 통치자가 되어도 여전히 권력은 권력일 뿐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에 로마의 정치인이나 로마의 병사들에게 한마디도 아니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토록 집요하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야단치며 가르치셨을까? 세상의 권력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도 이 땅에서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기하자는 그러한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떠한 권력도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권력을 세심하게 살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행하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무시하지 말자는 것이고 또 그 권력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힘쓰자라는 뜻입니다. 그 권력과 법의 틀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세상의 본이 되는 양심적인 시민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법과 제도, 권력을 가진 이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존경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세와 법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빽이 있어. 나는 이 땅에 어떠한 권력보다, 어떠한 나라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 마치 세상의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세상 권력이 교회의 법 아래, 교회 아래에 있었던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요란하게 선전하고 또한 만족하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늘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로마에 직접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로마.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협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 로마를 나중에 본인의 자유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과 로마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 현실 가운데 로마 병사들의 보호 가운데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 사사건건 로마의 그 정치 권력에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늘상 로마의 그 법을 어겨왔더라면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로마로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법을 어기면서 세금을 떼먹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과 법 앞에 거리낌을 가져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투명하고 누구보다 떳떳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합니다. 나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라고 사람들의 존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그 청문회 자리에 나아가서 그 밝은 빛을 쬐게 되면 차마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청문회보다, 세상 기준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앞에 떳떳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이 현실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소리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까요?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 돌진 개진이라는 그러한 논리가 이 사회에는 팽배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더 나을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로 전락해가는 현실이 때때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는 일들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자신이 복음의 빛을 쬐었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절대 흠이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칭찬을 받지는 못할 망정 세상의 법을 어겨가며 범죄자가 되면 분명히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실정법을 어겼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어긴다.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법을 지키고 그 법에 의하여 희생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법대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고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권력에 저항하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역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의 권세들을 정하시고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정의롭게 하고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모든 행위와 그 일보다 그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뉴델리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교통 법규부터 세금을 내는 문제, 또 여러 기득권이나 이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편법을 피하고 그 기준을 정확히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더욱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결코 위법이나 편법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 봐도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을 때, 그래서 세상의 칭찬을 듣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불편한 삶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법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의 만족과 안위가 더 풍성해질 텐데 그 일을 굳이 외면하고 우리는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곳에서 정확한 기준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손해를,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조국, 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평안하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평안을 선포함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욱더 명확히 드러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들어 예배, 신앙생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이 사회에서 희화화되고 평가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 이 땅에서 교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에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며 또 스스로 여러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판단에 우리 교회를, 말씀을, 예배를 재단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웃이 필요하고 모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모호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틀 안에서 성숙해진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체로서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틀 안에서 서로가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생명력이 있음을 나타내면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도리를 말씀에 따라 충실히 감당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의 질서를 맞추어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이 맺어지나 안 맺어지나 스스로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우리의 개인의 판단으로 예배를, 교회를, 또 그 섬기는 사람들을, 또 이 나라를, 지도자들을, 통치자들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이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밝음이 비추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곳곳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의 그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결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일찍이 솔로몬은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간증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림에 앞서 교만함이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형편의 어려움으로 드리고자 하나 드릴 것이 없는 손길이 있다면 주님 하늘의 위로를 그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돌봄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상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모든 위정자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